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0장 15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잠언서 20장 말씀 30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역시 솔로몬의 잠언으로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20장 15절 한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짧은 한 절 속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더욱 귀한 보배. 우리가 찬송가를 299장 부르면서 아마 찬송가 중에서는 보배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찬송가가 299장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불렀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참 귀한 보배다 이렇게 했고 오늘 이제 본문은 지혜로운 입술, 입술이나 혀나 다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이 지혜자로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금은보다도 더 귀한 보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게 진짜 보배잖아요. 그런 말, 언어, 입술, 혀라면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보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장 1절부터 이제 한번 30절까지 쭉 간단하게 묵상을 해봅시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사실 왜 거만합니까? 포도주를 먹으면 술이 취하잖아요. 취하면은 술 취한 사람은 아마 세상에 갈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술만 취하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런 거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술 안 치면은 그렇게 조용하고 좋은 사람이 술만 들어가가지고 취했다 하면은 아마 세상에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이런 사실을 경험해서 이런 잠언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럼 결국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포도주도 좀 멀리하는 게 좋고 독주도 멀리하는 게 좋다. 그걸 가까이 해가지고는 여기 이제 미혹되는 자, 포도주에 독주에 술에 미혹되는 자들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술이 들어가면 지혜가 나간다. 막 그런 표현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 하면은 참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절제해야 될 건 절제하고 끊어야 될 것은 끊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사가 돼서도 담배를 못 끊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담배 중독이 그렇게 힘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목사가 됐어도 담배를 못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돼서도 술을 먹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어떤 교단에는 목사님들이 신방 마치고 이제 권사님들과 함께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헤어진다 그런 예도 합디다마는, 아무튼 여기 우리가 이제 술 먹음으로 지옥 가는 거, 담배 피움으로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몸에 해롭다면은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다.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왕을 노하게 해가지고 왕이 저놈 안 되겠네 하면은 생명을 단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노함을 노하게 하는,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죽을지 모른다 그 말이죠. 자,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말 한마디도 지혜롭게 잘하면은 이 다툴 일도 서로 좋게 돼가지고 화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투지 않고 헤어지는데,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 한마디를 던지는데 피차 상대방이 감정을 상해가지고 다툼을 더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미련하지 말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 말이고,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사실 가을에 밭을 왜 갈아요?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에 보리 밀을 이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가을에 밭 가는 걸 별로 못 보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보리 농사, 밀 농사를 다 지을 때니까, 그럼 이제 가을에 논에는 벼를 다 거두어내고 논을 갈아서 보리를 심고 밀을 심었잖아요. 또 밭에는 이제 채소 다 갈아 먹고, 그리고 이제 보리 밀 심어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싹이 나오면은, 우리 초등학교, 이제 우리는 국민학교잖아요. 여기 전부 국민학교 출신들인데, 학교 다닐 때 보리싹 밟기 나갔어요. 겨울에. 그러면 보리를 싹이 요만큼 낳는 것을 이렇게 밟아주면은 그게 가지가 많이 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게으르니까. 응? 부지런해야 이제 밭 갈아가지고 보리씨, 밀씨를 뿌려야 이제 5, 6월 달 되면은, 거의 되면 5, 6월 달 되면은 밀보리를 추수하는데, 그런데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도 안 갈고, 밭 안 갈면은 씨 뿌려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지런히 밭 갈아가지고 씨 뿌려가지고 이제 5, 6월 달 되면은 다시 이제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는데 추수한다고 말이죠.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게을러 가지고 바다 안 갈고 씨를 안 뿌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 같으면 솔직히 주소하면서 한 분 좀 한 대 얻읍시다 하고 하면은 불쌍해라도 줄 텐데, 그 게을러 가지고 바다 안 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가을에 열심히 밭 갈아야 될 시간에 게을러 가지고 바다를 안 갈고, 그래 이제 다른 사람 주소할 때에 구걸하러 가도 얻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배를 골아야 되고 하면 어떻게 해요? 후회가 되는 거죠, 후회. 그래서 우리가 결코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해서 이것이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된다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걸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냐 덕이 있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자유이지만은 내게 유익이 안 되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내게 덕이 안 되고 상대방에게 덕이 안 된다면은 안 하는 게 그게 낫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러면은 마음속에 있는 모략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지혜로운 그런 일들이죠. 이것을 마음에 하도 깊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깊은 샘물을 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박 끈을 길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물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그 깊은 물 뭐라고 길러 먹노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길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략과 지혜인데, 그거를 우리가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많이 강의하고 가르치고 다닙니다만은, 중국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속에 있는 성경 다 우리에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거 얼마든지 빼가가거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지혜를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모략을 빼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가지고 잘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제가 늘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만은 누구를 만나서라도 성경 얘기하면은 성경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성경 실력이 된다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오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 아무리 깊을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6절.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충성된 자 혹은 하나님 앞에도 충성된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충성되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할지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야, 저 사람은 내가 한번 믿을 만하네. 사람 괜찮네. 신실하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사람의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 이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해 주셨는데 그러나 죄악은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우리 항상 여기 충성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사실 뭐 완전히 행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죠.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자라. 에녹도 완전한 사람. 욥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 했는데 온전이나 완전이나 똑같아요.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욥도 완전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완전하지 못했던 사건이 16장에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 낳은 사건이고 그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너는 행하여 완전해 하니까 그 뒤로는 아마 아브라함이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완전한 사람.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완전을 온전이라 그랬어요. 그냥 온전이나 완전이나 같은 말인데 그래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진실되게 살았다면은 내 당대에는 혹 못 살았다고 손 치더라도 후손은 그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산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계명을 통해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이제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왕이 딱 써가지고 죄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눈만 이렇게 해도 죄인들이 그냥 다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왕이 재판을 잘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1,000마리 양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못하여 줄까 하니까 내게 사실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혜를 달라 했다는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지혜를 달라 한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 샤마, 듣는 마음을 주세요. 왜요? 왕이 재판을 하려면 잘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래가지고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이제 왕이 재판관으로서 재판할 때에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왕이 백성을 다스릴 힘이라는 거예요.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솔로몬이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되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그 피로 다 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그 로마서 3장 4장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무도 자기 마음이나 자기 죄를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이제 개역 개정은 말을 되라 했는데 개역 개정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보통 되는, 요즘은 되와 말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되가 10되가 한 말입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싶은데.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원어의 뜻은 에바로 되어 있거든요. 에바. 그러면 한 에바가 22.7리터라고 고봉 한 마리 이렇게 된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아요. 개역 개정은 되로 번역했는데 되는 잘못 번역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옛날에는 저울추를 속이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네? 요즘은 뭐 그런 뉴스가 별로 없는데, 곡식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달고, 팔 때는 가벼운 추를 가지고 팔고,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 마찬가지. 이제 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말로 번역해서 하니까 이해 맞는데, 말도 2개를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 때는 큰 말, 팔 때는 좀 작은 말. 이래가지고 요즘 이렇게 보면은 과일을 이렇게 차에 싣고 다니면서 팔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속아요. 말에. 뭐라 합니까? 뭐 사과 한 상자에 뭐 얼마입니다 하고, 아이고 한 상자에 얼마면은 산에 하고 또 가보면 요만한 상자에 한 상자에 놓고, 그러니까 여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게 왜 미워하십니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리고 11절,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비록 어린 아이지만은 이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정결하며 정직한 여부.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도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자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사람의 눈과 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눈과 귀를 가지고 악한데 사용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선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눈과 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 보는 눈이 있는 자, 깨닫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이제 할 때에 마음에 깨달아져 가지고 그것이 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죠.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이제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때에 네 손에 궁핍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빨리 온다 그 말이죠. 잠언서 6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잠언서 24장 33절에도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도 적당하게 자야 돼요. 적당하게 자야 되는데 잠을 몰라요. 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잠을 많이 자버리면은 너무 많이 자버리면은 그 이튿날 훨씬 더 피곤해요. 하품도 더 많이 나고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잠을 적당하게 딱 잤다 싶으면은 그냥 그 이튿날 활동하는데 아주 좋아요. 근데 잠 좀 많이 잔 날은 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들어놓고 이렇게 이제 성경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앉아가지고 어떤 데는 막 오전 내내 졸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너무 좋아하면은 그게 빈궁의 길잡이가 된다.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14절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않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사실 살 때는 왜 좋지 못하다고 해요?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그래가지고 사가 가가지고는 야, 내 잘 샀다 하면서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도 하면 안 돼요. 자,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서론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도 귀하고 진주도 귀하지만은 입에 지혜로운 말이 더욱 더 귀한 보배가 된다.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정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 볼모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잠언 사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보정 서지 마라. 돈 빌려주지 마라. 돈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보정 서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몇 번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돈 빌려주고 보정 서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목사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시가설을 하면서 특별히 잠언설을 할 때마다 이 얘기가 잠언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보증 서주든지 돈 빌려주면은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보증 때문에 얽혀들지 말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절,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물도 이렇게 좀 도적질해가 먹는 물,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입에 모래가 이제 생길 정도로 덕이 안 된다 그 말이죠. 18절,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경영을 할 때는 남의 조언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고집 세워가지고 그렇게 경영하다가는 그 경영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그냥 무대포로 이렇게 전쟁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 모략, 이 전쟁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라 했는데, 한담이 뭐냐 하면은 비방하고 험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만나면 꼭 남의 험담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얘기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래서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말이 너무 많은 자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유함이 뭐냐면 아주 흑암, 캄캄한 밤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여기 저주하는 자,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간 6지파가 저주를 선포하는 중에 이게 부모를 경홀히, 저주뿐만 아니고 경홀히 가볍게 여기기만 해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마침 어버이날입니다만은 부모님을 이렇게 저주하거나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효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속히 부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돈을 그냥 속된 말로 까꾸리로 끌듯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장사도 사업도 차근차근 우리가 돌다리를 건너듯이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견실한 그런 게 되지. 그냥 속히 잡은 산업, 속히 돈 벌려고 부하려고 하는 것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들이 이제 원수 갚는 거
아이고, 내 평생에 이건 꼭 원수를 갖고 말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누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나.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들 보면은 로마서나 히브리서에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이 하지 마. 내가 해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앞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저울추를 2개, 말을 2개 그렇게 하지 마라. 응? 그런 거는 다 악이다. 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 길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는 그 길이 최고예요. 그래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는 안희숙 여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5초 앞에, 10초 앞에, 1시간 앞에, 1시간 앞에 있는 일을 알 수만 있다면은 아무도 사고 안 나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길을 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는 부한자들아. 왜 내일 일 자랑할 거 없다. 자,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거물이 되느니라.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개혁개정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함부로 이제 서원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실린 서원은 사실 민수기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10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키질한다는 것은 우리 경상도 말하는 체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그래서 다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실 우리는 다작하는 것이 그렇게는 다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동지방 이스라엘에 가면은 다작을 보리 밀을 쭉 깔아놓고는 맷돌 같은 것을 소나 무게 있는 이제 그걸 달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작을 합니다. 다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짚을 쓱 걷어내고 이제 알곡만 이렇게 모으면 흙하고 먼지하고 또 그 죽쟁이하고 다 있으니까 그걸 이제 또 키질 하는 거예요. 키질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키라 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체이를 가지고 이렇게 까부리는 걸 키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질은 그게 아니에요. 북대기 같이 이렇게 이제 전부 이렇게 마당에 깔아가지고는 다 이제 털어가지고 빙빙 무거운 돌을 달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해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짚은 내고 그래도 이제 알곡과 이제 죽정이 그다음에 우리 경상도 말로 북대기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쇠소랑 같이 4발 달린 이걸 가지고 푹 떠가지고는 하늘로 훅 던집니다. 던지면은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키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 넓은 마당에다가 타작해가지고 채해가지고 그 언제 까불러가지고 그 곡식 다 갈라내겠어요. 자,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다 살펴주신다.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왕위지요.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폭력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래 못 가고 인자한 정치, 참 부드러운 정치가 오래 갈 수 있다.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는 힘으로 살지만은 노인의 영화는 백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백발이 싫어가지고 전부 염색해 버리잖아요. 뭐 저도 염색했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은요, 이 나이 든 사람들이 백발이 그게 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니까, 물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뭐 염색하는 것도 괜찮지요. 제가 전에 교회 개척할 때에 학생들이 이제 그 청소년들을 그 학원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 학생 중에 하나가 노랗게 물을 들여가 온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학생 보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거 욕하지 마라.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흰머리 실어가지고 검은 물 다 들이잖아. 그 학생은 노란 물 한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들였는데 그거 뭐 말하고 자꾸 얘기를 하노. 그거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한 적도 한 번 있는데, 아무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다. 마지막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니라. 근데 지금은 이게 법적으로 검해져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라도 매질을 못하는 거예요. 아동학대라고 고발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차마 초달을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식을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교훈을 위해서 자기 감정으로 때리면 안 되고, 교훈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적당한 매질이 필요한데, 이 나라 법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요즘 솔직히 뭐 어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중고등학생들이 뭐 못된 짓 하고 잘못한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뭐 나이 상관없이 그냥 두드려 맞는다고. 뉴스에도 그런 거 몇 번 나왔잖아요. 응? 고등학생들이 70된 할아버지를 그 간섭한다고 두드려 패가지고. 그러니까 나라 법도 이게 완전히 사람을 잘 양육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더 못되게 가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 신앙의 법으로 성경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법적으로 하도록 해놔가지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 법을 안 지키는 게 성경적인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많이 그쪽으로 가려고 막 지금도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세계 뭐 여러 나라에서 그게 합법화돼 가지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는 동성애자가 목사님 보고 주례 좀 해주십시오. 주례 거부를 나는 동성애자 주례 못 해준다. 그러니까 고발해가지고 목사가 쇠고랑 차는 이런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쇠고랑을 차더라도 성경이 아닌 것은 법이 맞다 해도 우리는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우선이지 나라 법이 우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참 지혜롭게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의 보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늘 간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